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읽고 또 8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5절 삽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인쳐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죠. 그분이 사역함으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 간장을 똑똑 떨어뜨릴 때가 있고 소금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티스푼으로 할 때고 테이블 스푼으로 할 때가 있고 요리하신 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희 요리하는 걸 잘 보신 적은 없겠지만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서 요리하지 말라 해서 집에서만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간장병을 붓고 이렇게 부어요. 소금도 숟가락으로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넣고 된장도 3숟갈, 고추장 2숟갈 이러지 뭐 재고 뭐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리하다 잘 간도 안 봐. 대충 제 손에서 잡으면 그게 간이에요. 어지간이 돼요. 한 8, 90%. 가끔 기분 안 좋은 날 짜질 수도 있는데 붓는다는 표현은 뭐죠? 넘쳐도 괴한다. 확 부었는데 넘치죠,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야, 뭐 네가 하는 거 요만큼은 되겠다. 요 정도면 충분하긴데 그러고 재 갖고 주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이 사람들 좀 확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주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오늘 소망에 관한 말씀 같이 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받읍시다. 우리가 이제 파라과에 가시는 목회자들과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줌 회의를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처음 만난 분도 있죠. 줌 회의에서 서로 누군지 모르는 관계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도 신청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가시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사님 한 분이 파라과이 교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신학교도 파라과이에서 하시고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를 나오셨대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 있는 누군가가 목사님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다른 교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우리가 어딘지 정확한 스케줄이 나오는데 일단은 무조건 하여튼 이글레시아 에스페란자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스페니시 잘 그게 뭔지 그래서 아니 소망 아니면 희망인데 그 전사님 그 파라과이에 가셨던 분 에스페란자를 희망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소망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소망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둘 다 호프야. 희망은 희망사항, wishful thinking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 막연하게. 소망은 희망과 비슷한데 너무나 그 뜻하는 바가 달라서 소망은 엘피스 같이 엘피스. 제가 신약에 나온 소망이라는 단어를 50군데 정도 한 40몇 구절을 하나도 안 펴놓고 다 찾았는데 그 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소망은 단 한 번에 한 50군데 나오고 50번쯤 나오고 어떤 데 한 절에 2번, 3번 나오는 데가 있어서 나오는 구절은 한 40몇 구절이에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다 찍었는데 프린트를 해서 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아서 다음 주에 좀 오타를 좀 다 좀 정리. 그래도 뭐 오타 2-3개는 괜찮은데 10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건 좀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 오타를 고쳐서 소망이 나온 모든 성경에 소망이란 단어가 나온 모든 구절을 제가 다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무슨 단어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예우도 없이 50번 정도가 전부 엘피스인데 엘피스는 뭐예요? 막연하게 바라는 희망과 너무나 다른 기대
첫 번째는 기대, expectation, 확신, confidence, 그 다음에 hope, 그 다음에 trust예요. 근데 trust가 있는 거 보니까 소망이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어떤 바이프로덕이야.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누가 말을 하면 저 말을 믿어도 될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그 약속을 딱 지켜. 그래. 고맙네. 다음에 또 그분이 말했는데 지난번에도 약속 잘 지켜. 또 믿었더니 또 지켜. 점점 믿기 힘들거나 점점 큰 부탁을 그분이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어기는 사람 보면 우리끼리도 이래. 저 사람의 말은 보증수표야. 아멘. 제가 그래도 40년 가까이, 38년쯤 됐는데, 거의 한 39년 돼가니까 40년쯤 거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지시한 걸 따랐는데, 제가 개판친 적은 있어. 제가 넘어지고 제가 실수하고 죄 지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신 일은 저만 없어요? 여러분도 없어요? 그럼 보증수표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약속은 세상 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사가 타락을 했든 총회장이 이상하게 했든 신학자가 헛소리를 했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든 왕이 헛소리를 했든 상관없이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공수표로 남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이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시고 다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어느 날 소망으로 견고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그분을 향한 신뢰가 커져서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기대하는 상태까지 이른 거. 여러분 소망에 대한 말씀 제가 다 구약서부터 다 찾았어요. 구약에는 한 10가지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잡해지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요. 서로를 향한 소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에 소망이 거의 다 쓰였어요. 신약에 딱 오더니 복음서에는 한 번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저도 내가 잘못 찾았나고 다시 찾아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한 번도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잘 하신 분들이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 생각에 마태 빨리 찾아보세요. 나오나. 목사가 이 정도로 확신 있게 얘기할 때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안 나온다니까요. 나올 것 같죠? 꼭 나올 것 같은데 믿음도 많이 언급되고 사랑도 언급되는데 복음서엔 소망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신랑이 곁에 있는데 왜 금식을 하니 잔치하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마 요거 한 2주나 3주를 또 토요일까지 해서 한 3주, 2주 정도 우리 굉장히 많은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인데 떠나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대하지 않고 그걸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신앙을 내동댕이 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다 걸고 예수님 만약에 재림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어로 그러잖아요. Do not put all of your eggs into one basket. 네 재산 전부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넣고 가다가
이렇게 들고 가다 틱 걸려서 넘어져서 콱 넘어지면 네 바구니에 있는 전재산 한꺼번에 다 깨니까. 예. 여러분 큰 회사나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저기 중국에 갈 때 국방장관, 국무장관 근데 누구는 안 갔죠? 왜 부대통령이 안 가죠? 대통령과 중요한 국무위원들이 수없이 따라갔는데 부통령도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그러면 나라가 뭐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혼란에 혹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갈 때 부통령은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함께 있는데 소망이 필요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얘기 나누고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 무슨 소망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날이 오리니 내가 신랑을 너희들이 빼앗길 날이오니 그때 금식해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발동돼야 돼? 소망이 발동돼야 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 왜? 물론 우리 중에 휴거를 받을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휴거 되는 걸 못 기다리고 먼저 돌아가시면 잠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은 몇 프로는 부활할 때까지 땅속에 육신이 묻혔다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이 연동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부활과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이. 이것이 우리에겐 한 가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먼저 읽었는데 신약에 처음 소망이 나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찾지 맙시다. 잘 아신다고요.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소녀를 데려다가 종을 삼아갖고 점을 쳐갖고 돈을 버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서 그 여러 주인이 그 돈을 주고 그 소녀를 샀는데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려갖고 이 소녀가 귀신으로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치니까 귀신같이 잘 맞춰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점 맞으니까 그때마다 점괘를 받아서 돈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입니까? 너무하니까 막 그냥 도망 다니다가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좀 고쳐주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종의 주인들은 16장 19절에 자기 이익에 소망이 있거든. 여러분 이 여인이 늙어 파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여인의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주인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야, 이 여인은 절대로 팔지 마라. 이 종은 황금을 낳는 거위다. 이 여인이 점을 치면 허리도 틀림없이 맞추니 이 온 빌립보 사람들이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전부 누구한테? 이 여인에게 와서 점을 치려고 돈을 들고 올 거니 뭐 그냥 그 돈 받는 게 얼마나 주냐. 우리 이동철 목사님 정말 재밌는 게 7살 때 집에 수도가 있었는데 옆집에는 수도 없는 집이 많았대. 그래서 가끔 수돗물을 이제 사람들이 급하면 수돗물을 사가려고 오면 뭐 그때 돈을 한 100원 받는데 아버지한테 그 100원을 주고 왔는데 자기가 몰래 담장 밖에 앉아서 아저씨 저한테 주시면 돼. 그래갖고 받아갖고 깎아서 먹었다고 어느 날 걸려갖고 죽도록 맞았다고. 그때 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옥에 넣었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소망이란 건 뭐예요? 확실한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주인으로서 그 노예를 사고 팔았으니까 이 여인을 주인으로서 산 그 사람은 이 여자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벌을 수 있는 소망이 갑자기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우리 신경 쓸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복음과 관계된 사도행전 23장, 요건 찾읍시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로마서에서 좀 앞으로 가시면 되죠. 23장 6절 말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이
서두를 제가 좀 이렇게 넓은 얘기를 좀 하고 내일 새벽부터 아마 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부분들 이렇게 한 주제 한 주제를 이렇게 갈 건데, 자, 소망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관계되는 게 소망과 부활을 하나로 묶었어요. 제가 지금 복음서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소망이라는 게 필요 없다. 아니 옆에 내 옆에 계신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냐 말이야 따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데. 예수님이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 말이야. 사도행전 23장 6절. 제가 딴 데 펴놨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6절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왜 그때부터 싸움이 벌었냐면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꺼내는 순간 두 파가 확 충돌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의 기지를 발휘인데, 근데 부활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도 뭐에다 소망을 걸었더라? 부활에다 소망을 걸었더라. 물론 사두개는 이론의 교리에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24장 15절에 시작.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 저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14절에 나오죠. 시작. 그러나 이것은 당신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나로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조상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지라고 하는 소망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부활과 소망을, 이 둘을 붙여놨어요. 부활의 소망이라. 뒤에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가 더 다룰 것인데, 사도행전 26장에는요,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26장과 28장에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이스라엘의 소망,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26장 7절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간절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걸 우리가 풀어서 쓰면 그렇게 복잡한데 한 단어로 할 때가 소망이에요. 소망을 설명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지금 메시아인데, 내가 전하고 내가 믿고 전하는 만난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28장 27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28장 20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18절, 28장 18절로 20절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 뭐 죽일 일이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총독들이 죽고 사는 재판에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어이 빌라도에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작은 문제는 너희들 공의해서 재판하라. 그러나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만큼은 너희 유대인들에게 주지 못하니 오직 총독만이 사람을 죽이고 사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독 2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죽일 일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나를 죽일 제목이 없어요. 노래하는데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20절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고 너희도 믿으라고 전한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건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소망은 나도 어느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니냐 그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넘어온 거예요. 자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소망의 속성을 얘기해. 소망이 뭐냐? 5장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여러분 읽으시라고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찾기 편하게 5장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환난 중에 원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저에게 대답 아니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상태에 소망이 없다면, 소망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환난 중엔 절망하게 돼 있고 낙담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는 거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끼어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들 미쳤나 봐. 뭐가 저렇게 좋다고. 우리가 보니까 지네들이 제일 힘들게 살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찬송한다 그러고 저러고 있나. 이 소망의 위력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맞아요. 다만 이പ്പം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어찌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일이 가능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밀이라. 이번에 김종훈 목사님도 갔더니 미니스트록이 오셔서 난리가 났을 때 막 병원에 막 모시고 와서 막 당장 밤중인데 막 딸이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쫓아오더니 아빠 이 미니스트를 우습게 보다가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만나면 스트로크는 옆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야! 뭐 이래갖고 지금 막 고기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어쩐지 이번에 갈 때마다 제가 고기를 좀 구워드리려고 고기를 좀 사가서 웬만하면 거기서 구워드리거든요. 뭐 밖에서 구워드리면 안 해서 그러지. 아니 뭐 갖고 와서 뭐 구워드세요 이러는데 제가 고기를 잘 해드리니까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처음으로 이번에 고기를 못 사가는데 고기를 사러 갔더니 마땅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기를 안 사갔거든요. 집사람이 장조림한 걸 좀 들고 왔더니 목사님 장조림 해왔어요. 그랬더니 난 못 먹어. 그래서 슬픈 얼굴로 왜 그랬더니 아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미니스트록이 왔다. 그 다음에 멀쩡하신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베이스 이제 김 목사님 고기 못 드시게 비상 걸렸어. 제가 엘리자베스 자매 뉴욕 내려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와중에 톡이 왔어. 저기 문자가 왔어. 어머니 지금 병원에 실려가시네. 뇌출혈이다. 또 떠나기 전에도 잠깐 미씨 병원에 가서 미씨 보고 또 기도하고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정말 사방이 난리야. 사방이.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아유 목사님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때 꼭 저 목사님 전화하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서 별꼴이야. 뭐 그냥 자꾸 생각이 나길래 전화했는데 내가 뭐 웬일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지난 며칠 자꾸 바쁜데도 그분이 생각나서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얘기하신 옆에 계시면서 그때는 힘들어도 이 정도 나이 들도록 살아보니까 지난 후보는 다 별거 아니야. 그땐 죽을 것 같이 괴로웠어. 못 견디도록 힘들었어. 미치도록 아프고 힘들었어. 답답하고. 근데 인생 살다 보니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더라고요. 한 번만 겪을 줄 알았더니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안 겪고 싶었는데 또 겪고 또 겪고 몇 년 있다 또 겪고 뭐 요런 놈 저런 놈 아내 걱정 밖에 근심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지 이 김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 얘기를 좀 했더니 아유 조 목사 뭐 내가 10년 전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0년 되니까 다음에 10년 때쯤 또 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10년마다 주의 가서 아니 그런 얘기를 목회 30몇 년 한 사람한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통 10년에 한 번씩 큰 병을 한 번씩 지나가더라고 다. 수천 명 보니까 한 10년마다 한 번씩 건강의 위기가 와. 몸이 원래 생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10년마다 어떤 몸의 변화가 올 때 그런 위기라 병으로 이런 문제로 보통 나타난다. 세상살이가 뭐 다 그런데. 예, 뭐 헬리콥터 타고 뭐 가보셨어요, 여러분? 전 뭐다 해봤어. 그때는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아멘. 네, 더 지켜주시고, 또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은혜로 뭐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고비를 넘고, 또 지나와서 또 한참 있다가, 아유,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또 한 번 뭐 넘고, 내가 안 그러면 부인이 그러든지, 부인이 안 그러면 그랬더니, 김종 목사님 사모님 그래. 5년 동안을 생명을 걸고 암과 싸워서 거의 의사들은 못 고쳐 말기로 다 퍼졌던 암인데 지금 사서서 말기암이 치료된 지가 한 7, 8년 되셨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그렇게 5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유, 조 목사님 맨날 나 때문에 환자로 가고 목사님이 와서 환자 가져러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목사님이 환자라고 내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이 괜찮더만 그러고 또 환란은 인내를 프로듀스 만들어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그동안은 읽어도 맨숭맨숭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의 현장에서 읽으니까 감옥 가서 읽으니까 병상에서 읽으니까 그 말씀이 확 내 가슴에 깨달아지고 나에게 확 다가오니 내가 비로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됐으니 그렇다고 환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환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찾아온다. 인생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환난이요. 내가 원하지 않아. 하나도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그 당시에는 기쁘지 않다고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머리가 이상한지 환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싫어하고 괴로운 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원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다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환난에다 우리를 잡아넣으시면 예, 옆에 계세요. 고난을 받고 인내라도 늘어야지 억울하지 않지. 예, 고통을 당하고 암을 겪고 큰 사고를 당하고 영적 레슨이라도 교훈이라도 건져야 억울하지 않지.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걸 다 겪고 이 정도 살고 나니까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마음이 덤덤해 그냥 또 왔네 뭐 오케이 오케이 또 왔냐 오래간만이네 뭐가 그렇게 빅딜이냐
수없이 넘고 나서 보니까